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죠. 66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그러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예,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책임져야 됩니다. 놀라운 말이죠.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이도 많고 생존 경쟁도 얼마나 치열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아가페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본능이지만은 그래서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혈육을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의 이름이죠.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은 우리 서울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서울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 수도 서울 이렇게 생각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은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유일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곳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 사죄의 선포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은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이방 나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합시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제물 바치고 너 죄산 받았다라고 선포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씻겨져 버리는 것이죠. 죄가 씻겨지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만나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곳. 이런 의미가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내 죄를 대신 주께서 짊어지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수의 피가 흘리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죄의 보혈이 흘렀던 것이 예루살렘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므로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식구들, 새로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 왜 신약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생겨났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 모형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벌써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력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저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 그걸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러분 8절도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그들은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에 아들이란 말은 아들은 아들들이 아니고 단수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께서 몸된 이 교회 전체가 단 하나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생겨난 거지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말하고 말씀이 있는 것이며 죄사함이 있는 것이며 부활이 흐르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천국의 공동체가 벌써 이 땅에 생겨난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아들을, 교회를 태어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든 영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어머니인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해산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금방 진통 없는 것처럼 태어났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 처음부터 계속해서 진통하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죄의 종들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드디어 교회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해산하게 하는 그 영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머니죠. 영적인 어머니의 상징이죠.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어머니 젖을 빱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 젖을 풍족하게 빨고 얼마나 만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절 읽기 전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젖을 빤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죠. 이곳에서 출생이 되어지고 탄생해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핏덩이로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가 평안하게 안겨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빱니다.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자, 어머니 품속에 앉아있어 배가 부르게 젖을 빨고 나서 그 위로의 품에서 안정된 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풍성함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애언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고 있으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모하고 너희들이 그리워하며 너희들 정말 예배드리기 원하고 제사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축복의 선포를 받기를 원하고 죄의 삶의 선포를 받기 원했던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은 너희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들이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도 말씀도 듣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죄의 삶도 받지 못하고 정말 버려진 채 노예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을 그곳에 있는 그들의 삭막한 그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을까요? 우리가 나라 잃어버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강점기 때에도 우리가 나라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간도로 러시아 연해주로 뺑뺑 돌아다니며 고통당했던 우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으로 끌려가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숨을 거두면서도 잊지 못했던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일본 군함도로 잡혀가지고 그 갱도 속에서 지금 일하다가 죽어간다 합시다. 말라 죽어간다 합시다. 죽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잡혀가서 1세대, 2세대 넘어가면 그 백성들이 고생스러울수록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예루살렘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구절이죠.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뺏겼던 자들은 슬퍼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곡을 뺏겼습니다. 축복을 뺏겼습니다. 말씀을 뺏겼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뺏긴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뺏겼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뺏겼습니다. 누굴 뺏겼습니까? 어머니를 뺏긴 거예요. 젖먹이 갓난애가 엄마를 뺏겼습니다. 그 갓난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다 뺏긴 거죠. 갓난에게 엄마는 모든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그 풍요롭고 안정되며 평화로우며 만족한 그 현장을 뺏겨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죠. 그러나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어머니를 뺏겼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뺏겨버린 거죠. 어머니의 품을 뺏겨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겠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너희들이여.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어머니를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드디어 모든 것 말씀도 회복시켜주고 제사 회복시켜주고 죄사함 회복시켜주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대속의 십자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부음받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가 너희 가운데 회복이 되리라.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은 특별해지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아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감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실로 사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습만 봐도 좋은 거죠.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고 무슨 짓을 해도 즐거운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 우리가 그냥 전철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고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 오늘 또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고 누구든지 다 그랬을 것인데 특별한 감동과 감화가 없는 이유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은 여러분 수백만 명 중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오늘 말씀 그대로 감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계속 말하고 있죠. 슬픈 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새롭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머니의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 합시다.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은 엄마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고 싶고 평화롭고 얼마나 좋아요.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시죠? 엄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부담스럽고 빨리 떠나고 싶고 아무튼 1분 1초가 아까워 빨리 가고 싶어서 시간이 아깝고 들인 돈도 아깝고 또 정성도 아깝고 보기도 싫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해 보시자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예수 믿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합시다.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찬송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며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더 받기 원하며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축복인 거예요. 이런 복은 없어요. 뭐니 해도 제일 큰 것은 돈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만 오면 기쁨이 있죠. 교회만 바라봐도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뜁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행복한 거죠.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요. 그 품에 안겨서 우리는 오늘까지 어른 되도록 성장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젖을 안 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을 거예요? 다 도중에 버려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거둬주시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끝까지 거둬 젖을 먹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신앙도 없고 신앙도 하잘 것도 없고 정말 삐지기도 잘하고 토라지기도 잘하고 실적도 잘하고 시험도 잘 떠고 약하기 그지없고 정말 정신병자 이상이고 많은 상처 때문에 살섰던 늘 불평과 불만이 입에 올라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걷어가지고 오늘까지 저준목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복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100% 이 교회가 무슨 호텔처럼 화려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도가 나오고 교회 올 때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어린아이가 세상에 살 때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까? 세상은 각박합니다.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세상은 죄가 많은 곳입니다.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 와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예배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이며 이것이 교회인데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겠어요. 왜 너희 어머니인데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교회가 네 어머니인데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코지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려고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자가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욕을 먹였냐 이 말 아닙니까? 왜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느냐? 왜 교회에 관심이 없느냐? 왜 교회에 너의 헌신을 쏟아붓지 못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냥 교회를 사람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힘들게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셔. 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야 이 엄마가 어디 갔다 엄마. 그래서 아무것도 뭐 밥도 못 계시고 아무것도 하기 엄마가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힘들게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탁 계시는 것이죠. 어머니가 맛있는 불고기를 탁 해가지고 기다리겠다가 좀 먹어라 배고프지 라고 줄 때 그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속에 지금 남아있죠? 한 명도 없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를 먹여줬던 한번 지금 떠올려보세요. 한 끼라도 있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에 그 배고프고 아주 허기가 져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모든 걸 탁 차려놓고 먹으라고 줄 때 그 엄마의 따뜻한 품과 그 사랑과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학교는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숙제를 했느냐 아니냐 저도 종아리 얼마나 터지고 왔던데 학교만 가면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정말 학교 정말 가기 싫었어요. 엄마는 종아리를 안 때리는데 왜 학교 선생님은 종아리를 때리지? 엄마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별로 말도 하지 않으신데 학교만 가면 숙제를 했니 안 했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글짓기를 시켜놓고 글짓기를 하라고 시키니까 내가 글짓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시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를 짓겠어요. 학교는 막 시를 지으라고 하고 선생님이니까 그러시죠. 그 모든 스트레스 여러분 돈 벌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 때 얼마나 힘드니까 알바할 때 알바 시급이 9,000 지금 160원이던가
피눈물 나는 돈을 벌면서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 관절이 쑤시면서도 그 손이 다 나가가지고도 그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면서 그 버는 돈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돈입니까? 그거 조금 안 하면 또 왜 쉬냐고 왜 앉아있냐고 사장님이 또 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알바 가가지고 앉아있지 마세요. 사장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돈 주고 알바를 썼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속 터져가지고 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야, 좀 쉬고 싶다. 그럼 엄마 같으면 쉬러 가시겠죠? 그렇죠? 일을 시켰다가도 엄마 나 여기 아픈데 그럼 그럼 빨리 쉬어라. 이렇게 하지. 기어서 개노. 이것도 못해. 막 이러지는 않으시죠. 예.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이자 어머니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위로.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의 사랑한 자들아 내가 이런 복을 준다. 어떤 복입니까 했더니 평강이 강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가 막 철철 넘쳐 좋은 것들로 넘쳐난 시내처럼 범람한 시내처럼 그리고 성읍의 그 예루살렘 성읍의 젖을 너희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예루살렘 통해서 우리가 영적 모든 신령한 젖을 공급받도록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을 어디서 먹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먹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옆에 딱 안겨가지고 무릎에서 뛰어노는 거죠. 그 아이들이 즐겁게 엄마 품에서 안겨 있으면서 법을 이제 젖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엄마 무릎에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자, 이제 애교를 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이신 그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품에서 놀면서 그곳에서 온갖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죠. 자식이 세상에서 고생합니다. 사업도 실패합니다.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공부도 학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은 건 되도록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오면은 엄마는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해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시험 보러 가서 재도전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했던 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위로를 받고 어른도 소용없어요. 자식은 자식이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사업에 도전해서 그 어려운 사업을 다시 해내는 것이죠. 정말 관계 속에 많은 것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정말 깨지고 넘어지는 모든 상처가 투성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힘 얻어서 젖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위로를 받고 나서 가서 드디어 뭐합니까? 해내는 것이죠. 승리해 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질병에 넘어지고 사업에 넘어지고 사기꾼에게 넘어지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심지어 가정도 깨지고 심지어 많은 밀접한 관계도 다 파토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세상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엄마 품속에 옵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를 받아야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뻘짓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무슨 시간 버리고 돈을 저렇게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은 어머니 품에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돈 벌 시간 아깝다고 빨리 가버려요. 그러나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면 어머니 품에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에서 위로가 오는 것이지. 말씀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설교 듣는다고 그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말씀 통해 선포될 때 그 설교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을 받고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설교 듣기를 답답해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상처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꼬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박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돈을 버는 것에 몰입하는 거죠. 성공 안에서 몰입합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상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위로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진정한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단 말이죠.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때 그러니까 좀 단정히 입고 오셔야 됩니다. 단정히. 왜 그래? 예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입고 가십니까? 반스 입고 가십니까? 스트리트 입고 가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전 세상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 세상. 우주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죽을 덩어리가 다가오는구나. 이 마음을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내게 주는 거예요. 나만이 그런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막 쏟아지는 거죠. 예루살렘만 가게 되면 위로가 막 쏟아지는 거죠. 옛날에 나라 잃어버리고 드디어 포로에서 복귀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 통해 에스라 통해서 느헤미야 통해서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고향 산천만 보더라도 그 예루살렘의 언덕, 예루살렘 옆에 감난산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 언덕, 성전에 서 있던 언덕을 보면서 그들은 뭘 느꼈겠어요? 한없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너무 지극했을 것이죠. 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타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벽을 완성하고 그래서 도성을 완성해 가면서 그들은 놀란 기쁨을 받는 거죠. 위로가 있는 거죠. 세상 그 어떤 힘을 받아도 어떤 돈을 벌어도 주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간 거죠. 그때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은 천국의 도성의 모형이 예루살렘이구나. 진짜 예루살렘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예루살렘은 천국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그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눈물이 없다란 거죠. 고통이 없다란 거죠. 눈물을 다 씻어주더란 거죠. 위로가 있는 거죠.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고생하시고 이제 가실 거예요. 가시면은 그때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죄는 다 씻음 받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완전한 위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하나님께 더불어 누리는 현장이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 지금
요한께서 다 보고 와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예루살렘을 주신구나, 이걸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통해 되어지는 예배와 교회 통해 되어지는 모든 교제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사랑할 때 교회에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과 직분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이것을 투자해서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위로가 돼요. 환경은 엉망이고 돈은 다 떨어지고 몸은 너무 아프고 나의 그동안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못 나가면 다 떠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다 떠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내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2분간 주여 부르고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과 만나는 찬양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느냐, 네가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고 네가 주님의 부활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부어준 성령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말씀을 사랑하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직분을 사랑하며 교회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리라. 위로를 주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가 있게 하시. 엄마 젖을 품어 아버지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영원한 안정성과 더불어 평안 있게 하시고 아버지 철철 넘치는 강물처럼 범람한 시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의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도 은혜도 바라보고 좋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음의 모든 쌓인 것들을 토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으며 진정한 힘을 얻으며 진정한 기를 받으며 천국의 진정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사랑 믿게 이번 주 7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통과하기 신앙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잘 통과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실제적인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게 하시고 복 달라고 간절히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8월 14, 15일 날 청년부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 20일 청소년부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현선 집사님 코로나19에 확진되셨으므로 위해서 속히 쾌유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강영묵 집사님 8월 4일 날 이제 외래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기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2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아버지 이번 주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통과하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잘 통과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작년부 1부와 작년부 2부 예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품 같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번 주일날 예배장에 와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말 것 없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모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살라베에 들어갈 때 아버지 그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갈 때는 모든 항암의 치료 과정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현 집사님 속기 쾌유되게 하시고 함께 되어서 활동에 다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8월 14, 15일날 청년부 수련회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수련회 시간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수련회 8월 20일날 싸우니 그 청년 수련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